고전 문학 속 인생의 지혜, 셰익스피어부터 톨스토이, 호머와 단테까지. 고전 문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삶, 사랑, 죽음, 도덕적 선택과 갈등을 탐구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 호머와 단테 같은 작가들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적 갈등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이 녹아 있으며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인생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1.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의 갈등을 통해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강렬한 감정과 도덕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며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정의와 복수 등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삶의 의미와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도덕성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성찰에 빠집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상징하며 우리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리어왕. 리어왕은 권력과 가족의 갈등을 다룹니다. 권력을 잃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 리어왕의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선택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2.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도덕적 고민을 깊이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삶과 사랑, 전쟁과 평화 속에서 인간이 내리는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인간의 삶과 도덕적 선택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전쟁 속에서 인간의 잔혹함과 동시에 용기, 사랑, 희생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인간 본성의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위기 속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인생에서 도덕적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합니다. 안나 카레니나.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도덕성,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고뇌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와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3. 호머. 고대 그리스 문학의 상징인 호머의 작품은 인간의 영웅적 자질과 운명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호머는 그의 서사시에서 인간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묘사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영웅성은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서 인간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리아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로 전쟁 속에서 인간의 영웅적 자질과 비극을 다룹니다.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분노와 자만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며 전쟁과 죽음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호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지를 묘사합니다.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의 전쟁 후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용기와 지혜, 인내심이 강조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운명을 시험받으며 결국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합니다. 이 서사시는 인간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힘을 강조합니다. 4. 단테. 이탈리아 문학의 거장 단테는 신곡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여정과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의 작품은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상징적인 세계를 통해 인간의 죄와 구원, 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단테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선택과 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신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단테의 신곡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어떻게 반성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테는 인간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도덕적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테의 지옥 묘사, 신곡의 지옥편에서 묘사된 다양한 형벌은 각기 다른 죄를 상징하며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단테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항상 신중해야 함을 가르치며 삶에서 죄의 무게와 구원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5.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고전 문학의 지혜.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호머, 단테와 같은 작가들은 모두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적 갈등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의지와 용기를 강조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결과를 탐구합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지식과 권력을 얻고자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을 경고하며 진정한 행복과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인간의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을 다룹니다.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끝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죄와 용서, 그리고 도덕적 책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묘사하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깊이 탐구합니다. 결론으로 고전 문학은 인류의 삶과 선택, 갈등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호머, 단테 등 위대한 작가들은 인간이 도덕적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게 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다. 트로이의 별칭인 일리온에서 이름을 땄다.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예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호메로스가 작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서사시의 주제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인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뤘다. 화제 전개에 따라 시는 24편으로 나누어지며 그리스의 대표적 시운 중의 하나인 육가군으로 작곡되었다.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로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일리아스의 저자인 호메로스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양 모험담이다. 때문에 서양 문학사에서는 모험담의 원형으로 주목된다. 일리아드와 마찬가지로 시는 총 24편으로 나누어지며 육가군로 작곡되었다. 비유로 가득 찬 신화 오디세이는 오랫동안 비유로 가득 찬 문학이라고 해석됐다. 현명한 키르케는 지혜의 상징으로, 품위 있는 파이아키아인들은 원칙에 입각한 삼위 표상으로 말이다. 플라톤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로토스를 거짓되고 교만한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했다. 고대의 해석자들이 역시 탐욕스러운 신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세기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메로스가 모든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면 그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인간이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대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애매하게 글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호메로스는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썼을 것이다. 여행자들 가운데 길을 떠나 방황하던 중에 진짜 칼립소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림이나 조각, 문학 속의 칼립소가 아니라 진짜 여신 칼립소 말이다. 여행자가 휴식과 기쁨을 정말로 애타게 원할 때 그것을 채워주고 여행자를 눌러 앉혀 떠나기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 칼립소 말이다. 가질 수 있었고 마땅히 가졌어야 하는 삶을 손에 닿을 듯 뚜렷이 사람은 오디세우스만이 아닐 것이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보여주었던 이타카의 명확한 모습처럼 자신이 곁에 두기 원하는 사람들과 지금을 보고도 그것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또 있다.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한 자선단체나 각종 모임에서 적어도 한 번쯤 흉측한 레스트리고니아인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 보자마자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쫓아내고 싶어 한다. 당신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편집증 환자 세르트리고니아인은 얼마나 비유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자신의 일생을 하데스에서 소진해버린다. 아가멤논처럼, 아킬레우스처럼, 아이아스처럼 슬픔에 잠겨 살아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이루지 못한 꿈에 잠식돼 간다. 이렇게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옛날 이야기는 호메로스 이전에도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나 방황한 20년,
즉 전쟁터에서 보낸 10년과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맨 10년은 확실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호메로스가 20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몸서리 쳐질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호메로스는 확실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표현한 것 같다. 더구나 고향을 찾아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긴 것도 아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